소아시아 교회 이야기, 우리 동네 교회 이야기 특별 새벽기도의 다섯째 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2쪽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고백교회 강대은 목사님이십니다. 고백교회는 저희 교회와 전혀 관계없는 교회인데 제가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서 강사로 모시게 됐습니다. 다른 소개는 다 목사님이 하실 것이고 제가 주변에 많은 목사님들을 알고 있는데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가장 큰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고백교회 이야기를 나눌 때 우리 성도들에게 큰 도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부산에서 왔고요. 우리 박 목사님 소개로 귀한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원래 집회를 다니면서 밤에 다니거든요. 근데 오랜만에 아침에 와서 되게 얼떨떨합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는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소아시아 교회 이야기, 우리 동네 교회 이야기 사실 참 부담이 될 것 같아요. 저 목사님들의 입장에서 잘하면 본전, 못하면 어디서 하소연을 해야 될지, 누구 책임을 물어야 될지 모르는 모험이 있는 시간인 것 같은데 사실 큰 교회라고 해서 이런 자리 만들기 쉽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주변 교회를 돌아보시는 그 마음에서 이런 자리를 만들어졌던 것 같은데 모든 은혜와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진행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아침에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부산 기장에서 목회를 하고 있고요. 이제 6년 차가 되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저희 고백교회라고 하면 이제 기장에서 누구를 툭 찔러도 우르륵 나오는 동일한 소리가 있어요. 고백교회 하면 장학재단으로서의 교회, 대한은행으로서의 교회, 공유공간으로서의 교회라고 이제 자자소문이 나 있는 교회입니다. 먼저 이 사역을 나누기에 앞서서 후반부에 나올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왜 이런 사역을 하게 되었는지, 그 계기가 무엇인지,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이런 사역이 개척교회에서 나오게 되었는지 거기에 방점을 두시고 여러분들은 이 설교를 들으시면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먼저 장학재단으로서의 교회입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방금 얘기했지만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교회가 사역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때 그 사건 이후에 나는 어떤 사역을 하면 좋을까 이런 고민과 기도를 하고 있었던 찰나였습니다. 마침 지역 뉴스에 이런 기사가 하나 나오더라고요. 임대 아파트 사는 아이들이 우리 민간 아파트를 못 지나가게 해주세요. 다시 말해서 한 초등학교를 두고 옆에 신축 민간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 있는 주민들이 옆에 임대 아파트 사는 아이들 등교할 때 우리 아파트 못 지나가도록 해달라는 분쟁이 뉴스에 나오게 된 겁니다. 제가 그 뉴스 보고 참 마음이 찹찹하더라고요. 비록 제가 그 동네에 살지는 않지만은 여러분들 한번 입장 바꿔서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내 자식이 학교를 가는데 마음대로 그쪽으로 지나가지 못한다. 그 부모 마음 어떻겠습니까? 며칠간 계속 그 뉴스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데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그냥 마음은 아픈데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내게는 없다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찰나에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주민센터 복지과에 전화를 하고 학교 행정실에 전화를 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학교에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 그러니까 뭐 조송 과정, 한부모 가정에 있는 아이가 있으면 딱 한 가정만 저한테 소개시켜 주십시오. 저 고백교회 강대원 목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전화를 해놓고 제가 초등학교 앞으로 한번 가봤습니다. 평소에 흔히 보이는 노란 봉고차가 하교 시간에 수십 대가 계속 돌더라고요. 뭐 피아노, 음악, 미술, 태권도, 영어, 수학, 과학. 그래서 나오는 아이들이 다 그 차를 타고 학원으로 가는데 몇몇 아이들은 그냥 걸어서 학원 다니기 싫어서 그럴 수도 있겠고 다니고 싶었는데 못 가서 그럴 수도 있겠고 여튼 집으로 가는 아이들도 있었어요. 이상하게 한 아이가 3일 동안 눈에 들어왔는데 그 시기에 주민센터 복지과에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런 한 가정이 있는데요. 어머니는 우울증이 심해서 자살 기도를 이렇게 2번이나 했고 5학년 남자아이를 키우고 있다고. 어머니는 지금 붕어빵 장사를 하시는데 그 아이가 늘 어머니 역할을 이렇게 밀어주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나서 저의 소개를 하고 목사님이 너 공부시켜 줄 건데 어디 학원 같은 데 다니고 싶은 데 없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망설이더라고요. 5학년이 되도록 학원 근처에도 한번 못 가본 아이인 거예요. 돈 걱정하지 말고 매달 목사님이 너 공부시켜 줄 거야. 다니고 싶은 데 없어? 라니까 유도를 하고 싶다 하더라고요. 남자아이가. 그래서 저는 내심 공부를 했으면 좋겠는데 유도를 한다니까 그래 요즘 세상에 유도도 공부다. 스포츠고 곽광받는 시대이기 때문에 한 것만 잘해도 전문성만 갖고 있어도 요즘 충분히 먹고 살 수 있겠다 싶어서 보냈어요. 유도 학원 가서 다른 얘기는 안 하고 혹시나 편견을 가질까 봐 우리 고백교회 장학생인데 너무 모범적이라서 매달 학원비는 고백교회 이름으로 들어갈 겁니다. 이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지금 이 아이가 중1 됐거든요. 유도 2단을 따고 지금 3단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번 가을에 부산 시장배 나가서 동메달을 따오더라고요. 사실 처음 만났을 때 5학년 때는 너무 왜소하고 또래에 비해서 작아서 저는 3학년쯤 되는 줄 알았거든요. 친구도 없고 의기소침하고 늘 엄마 그 붕어빵 리어카 옆에서 엄마 마치면 자기가 그거 들고 다니고 그런 아이가 이제는 굉장히 자신감을 가졌죠. 그래서
진학의 꿈도 목사님 저 부산 최고 갈 거예요. 체육 고등학교 갈 거예요. 이렇게 자기 진로를 스스로 개척할 수 있는 아이가 되더라고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최고 나오면 유다 최소한 4단은 되겠네. 최고에서 물론 계속 이제 시합을 나가고 그렇게 하면 고등학교 졸업만 해도 사범, 관장 남들보다 빨리 진로를 잡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밥벌이 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이렇게 시작된 장학 사역이 그 아이를 포함해서 벌써 열 몇 가정의 아이들을 저희 교회가 케어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 학원만 해도 평균 학원비가 15만 원이거든요. 근데 열 몇 명의 아이들을 감당한다 매달. 이거 개척교회에서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는 일이에요. 초반에 얘기했지만 그때 그 사건이 없었다면, 그때 그 일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런 사역을 하다 보니까 좋은 에피소드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영어 수학도 보내고 뭐 여러 보내다 보니까 지역에 이제 학원과 우리 교회가 MOU를 맺게 되거든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지급을 하니까 학원 원장님들을 이제 많이 알게 됐어요. 한 원장님이 물으시더라고요. 목사님도 아직 젊으신 것 같은데 목사님의 자제분은 없습니까? 있죠. 어느 학원 다녀요?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우리 아이들은 학원 못 다니는데요. 사실 우리 형편에 우리 집 아이들 학원을 보낼 수가 없었거든요. 그 아이들 보내기 바빠서 우리 아이들도 그때 초등학생이었고 중학생, 지금 중3인데 집에서 공부했어요. 그랬더니 원장 선생님 한 분이 제가 알고 보니까 교회 권사님이시더라고요. 그 소리를 듣고 우리 교회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놀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3년째 우리 두 아이들 무료로 공부시켜 주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저 돈 없어서 우리 아이들은 공부 못 시킵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비싼 영어 수학 한 과목만 해도 굉장히 그 학원이 비싸거든요. 근데 영어 수학 다 붙어서 그래서 저희 아들 공부도 되게 잘해요. 너무 감사합니다. 두 번째 사역은 이 장학 사역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나오게 된 사역인데요. 대안은행 사역입니다. 대안은행. 은행은 은행인데 은행을 대안할 수 있는 은행. 제가 동네 목사다 보니까 늘 동네를 돌아다녀요. 사실 오늘 이거 차려 입고 온다고 이거 입고 왔는데 늘 추리닝 입고 다니거든요. 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추리닝에 운동화 신고 온 동네를 돌아다니는데 동네를 알고 돌아다니니까 사정을 알잖아요. 노점하는 아줌마 어떤 사정이 있고 저 자영업자 사장님 어떤 사정이 있고 다 알아요. 이렇게 그중에 이런 집을 하나 알게 됐습니다. 엄마는 고아 출신이라서 일가 친척이 없어요. 젊을 때 가방 공장에 가서 서울에서 취직을 했는데 거기서 남자 한 명을 알게 된 겁니다. 근데 이 남자가 아이를 낳자마자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이 엄마가 문제는 이 아이를 놓고 5년간 호적을 안 올린 거예요. 그래서 왜 최근에 뉴스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호적에 올려지 않는 아이들 막 조사하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바로 그런 집인데 문제는 이 아이가 호적이 없다 보니까 의료보험 시스템이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아이가 어릴 때 2살 때 아팠는데 병원비, 수술비가 필요했던 겁니다. 500만 원이 필요했는데 은행 가서 우리 아이가 아파요. 돈 좀 빌려주세요 하니까 직업이 뭐예요? 담보가 뭐예요? 재산이 얼마 있어요? 물어보더래요. 아무것도 없다고. 그때 이 아줌마가 노점에서 양말 장사하고 있었거든요. 자기 주변의 지인도 다 찾아가 보고 그렇게 살갑게 대하던 늘 교회 다니라고 전도지 주던 전도 아줌마도
생각이 나서 물어봤대요. 죄송한데 저한테 돈 좀 빌려줄 수 없냐고. 그 뒤로 전도지 들고 본 적이 없답니다. 근데 이 아줌마한테 돈 빌려주는 데가 딱 한 군데가 있었어요. 한 기관이 있었습니다. 사채. 500만 원이 필요했는데 사채업자가 자기들 회사는 1,000만 원 단위부터 빌려줄 수 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1,000만 원을 빌리러 갔는데 선이자 300을 떼고 700을 주더랍니다. 근데 하루에 이자가 4만 원이에요. 한 달이면 이자가 120만 원입니다. 하루 못 내면 이자가 8만 원 되죠.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그 700만 원 받아와서 10년간 이자를 얼마를 줬냐 하면 이자만 2억 3천을 준 거예요. 700만 원 빌려오고. 이거 너무 기가 찬 겁니다. 신고하자. 이거 신고하면 불법이니까 얼마라도 받을 수 있다. 무섭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학교 다니는데도 진짜 다 알고 우리 집도 다 아는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설득 끝에 신고해보자 하니까 정말 속마음을 얘기하대요. 뭐냐 하면, 목사님, 근데요, 이분들 저한테는 참 고마운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누구 하나 저한테 돈 빌려줄 사람 아무도 없었는데 이 사람들이 저한테 돈 빌려줘가지고 우리 애 살았다고. 제가 가슴이 먹먹하대요. 우리 교회 애들은 다 뭐했지? 그런 생각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그러면 이 사채업자 연락처를 줘봐라. 지금 현재 원금이 얼마 남았는지 좀 알아보자. 그래서 사채업자 연락처를 받아와서 전화를 해봤습니다. 이런 분 제가 지인인데요. 원금이 얼마 남았습니까? 그러니까 원금이 아직 280이 남은 거예요. 이자를 2억 얼마를 주면서도 원금이 280 남았다는 얘기는 다시 이 원금을 갚기 위해서 또 수천이나 억을 줘야 된다는 소리예요. 이거 이래 놔둬서는 안 되겠다. 이 엄마도 엄마지만 그 밑에서 크고 있는 그 집의 아이는 어떻게 살아갈까? 제가 교회로 돌아와서 우리 교회 통장 잔고를 딱 보는데 고백교회 통장 잔고에 2만 원이 들어있더라고요. 그게 우리 교회 전 재산이었어요. 기도하다가 하나님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 힘으로는 못하겠는데 근데 놔둘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아이디어 하나가 떠올랐어요. 꾸어주되 이자를 받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도 동시에 부어지게 됩니다. 이 아이디어가 어떻게 작용됐냐면 제가 먼저 이 아줌마한테 찾아가서 이 엄마한테 찾아가서 이야기했거든요. 저기 어머니, 이 원금 280만 원 놔두면 또 한 달에 이자 120 줘야 되니까 저한테 매달 10만 원씩 갚을 수 있겠냐고. 이자 없이 무이자로. 120 줘둔 사람이 10만 원 갚는 거 일도 아니죠. 그래서 제가 제 지인들 28명한테 전화를 했어요. 야, 나한테 10만 원만 빌려달라고. 한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280만 원이 모아지고 대신 나한테 이자는 받지 마라. 내가 매달 10만 원씩 돌려줄 거다. 그렇게 해서 이 아주머니가 저한테 10만 원을 주면 저는 가나다 순으로 이 사람한테 10만 원씩 다 돌려줬어요. 그래서 280만 원 10년간 사채빚에 놓여있던 사람을 끄집어낸 거죠. 포로된 자가 노임을 받은 겁니다. 이렇게 시작한 대한은행 사역이 3년간 11건을 마무리하고 지금 12건에 진행 중에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것도 모험이 필요하잖아요. 만약에 빵꾸가 나면 어떡하나. 아까 장학재단 시작했을 때도 어떻게 시작했나 하면 처음에 그 아이 만났을 때 내가 주중에 일하지 뭐. 한 명인데 내가 뭐 어디 노동을 해도 한 달에 15만 원 못 벌겠어?
개척교회 목사가 시간 남는 게 시간인데 그 마음으로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 일이 되고 이거 대한은행 이것도 제가 어떤 배수진을 쳤나 하면 뭐 한 사람한테 100만 원 빌려서 못 갚으면 의상하고 관계가 끊어지잖아요. 근데 10만 원인데 제가 정말 못 갚는다 그래도 사실 뭐라 할 사람은 없어요. 뭐 강대원 목사 밥 한 그릇 사줬다. 자기가 100만 빌려준 게 아니니까 10만 원씩만 빌려줬으니까 그런 마음도 조금 있었고, 또 하나는 내가 10만 원 못 갚겠어 한 달에,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실질적으로 일도 했었고요. 근데 이 12건을 진행하고 있는 중에 아직까지 빵꾸 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 일로 인한 에피소드도 많은데 이거는 시간 관계상 재밌는 얘기인데 통과. 예. 마지막으로 공유 공간 사역입니다. 이제 이 사역 이야기하면서 제가 초반에 얘기했던 왜 이런 사역을 하게 되었는지, 도대체 어떤 사건이 있었길래,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될 건데, 지금 저희 교회가 예배 드리는 처소는 세 번째 이전을 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개척 6년 동안 뭐 코로나 중간에 포함 3년 이사를 3번 다녔습니다. 처음 개척한 곳이 낡은 아파트 1층이었어요. 거기가 사택이자 교회였습니다. 아파트 1층이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30만 원. 교회 환경이 그렇다 보니까 제가 갖고 있는 무기는 지나가는 분들한테 인사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아침 일찍 나와서 아파트 1층이니까 그 앞을 계속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분들한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화이팅, 오늘 좋은 하루 됩시다. 그거를 몇 달간 계속 했어요. 한 석 달쯤 지났나? 웬 젊은 사람이 인사하고 마당 쓸고 있으니까 누가 물어보대요. 뭐 하는 분이냐고. 교회 목사라고 하니까 그럼 교회가 어디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 소리가 개척교회 목사 입장에서 교회가 어디세요? 라고 묻는데 가장 반갑고도 가장 무서운 소리였어요. 교회요 뒤엔데요. 요 아파트 여긴데요. 그러니까 이단인지 알더라고요. 그렇게 거기서 그래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거기서 그래도 한 10명의 성도가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 데리고 두 번째 외국인 근로자들이 이제 모여 있는 낡은 상가를 얻었어요. 비가 오면 양동이를 대야 되고, 양동이 5개를 사고 중간에도 하나 되고 각 모서리도 다 되고 막 그런 쪽이었는데, 우리는 지금 교회에 들어올 때 저런 조문이 열고 들어오잖아요. 저는 사무실 문도 없고 교회 사실 문도 없는 상가, 오래된 상가였는데 재활용 센터 가니까 문짝을 어디서 막 철거해가지고 막 모아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거 몇 개 얻어다가 그거를 사무실 문으로 달고 그걸 교회 문으로 달고, 그러니까 상상을 해보면 거지촌 비슷하게. 그게 80년대 목회가 아니라 3년 전 최근 일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교회를 들어왔다가 이거 좀 이상하다, 그 환경 보고 충분히 미안한 마음 생길 그런 교회였다고요. 제가 거기서 기도 제목이 뭐냐 하면 매일 기도했는 게, 하나님 주중에는 바퀴벌레가 나와도 되는데 주일에는 바퀴벌레가 안 나오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장의자 앉아 있는데 예배드리는데 바퀴벌레 이만한 게 밑으로 막 지나간다 생각해 보세요. 그런 곳이었거든요. 거기서 굉장히 제 인생에서 가장 열심히 살았던 2년인 것 같습니다.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새벽 예배도 드리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1부, 2부, 3부, 양육, 노방전도, 이거 아파트 전도 꼭 얘기해야 되겠네요. 아파트가 동네에 빈민촌 아파트, 그게 빈민촌인데 1만 세대를 저희 아내랑 제가 전도지를 붙이러 가거든요. 보통 아파트 전도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만약에 15층이면 올라가서 내려오면서 문에 이렇게 붙이면 편해요. 근데 일부러 1층부터 15층으로 올라가면서 붙였어요. 왜 그랬냐? 혹시나 그러면 하나님이 저를 좀 불쌍하게 보실까 봐.
저도 그 비효율적인 거 알거든요. 그거 붙여봤자 오시는 분 없다는 것도 알아요. 생산적인 일이 아니에요. 근데 누구를 보고 했나 하면 내가 이거 거꾸로 올라가면 다리 아프면 하나님이 조금 불쌍하게 더 보시겠지? 다 그거를 노렸던 것 같아요. 근데 기가 찬 건 이제부터 시작됐어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가 거기서 팡 터지더라고요. 이제 겨우 초신자들 모아고 사도신경 가리키고 중기도문 가리키고 그렇게 30명 여 명이 모아가지고 목회를 하고 있는데 코로나가 터지니까 안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오라 소리도 못 하겠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신천지 사태가 일어나서 우리 기독교가 같이 휩싸이게 되고 그리고 우리 건물주가 교회하고 계약 갱신을 더 이상 못 하겠다. 2년이면 자동 계약인데 나가래요. 아파트에서 환경은 형편없었지만은 그래도 공간이 생겨서 너무 기뻤는데 막상 나가라니까 갈 데가 없더라고요. 그런 시기를 한 달, 두 달 겪고 오면서 이제 목회 코로나도 터졌고 성도도 없고 교회마저 없어지는구나, 예배 처소마저 없어지는구나. 나 열심히 살았던 것 같은데. 그리고 아이들 밤에 다 자는 거 이렇게 식구들 보고 혼자 한 12시쯤 돼서 교회를 왔죠. 교회를 비워줘야 되니까 혼자 망치를 하나 들고, 큰 망치를 들고 교회 강대상도 부수기 시작했고 이 강단도 부수고 그 뜯어왔던 문짝도 다시 뜯어내고 혼자 그 철거를 했어요. 철거를 하면 또 돈 비용이 드니까 혼자 목사가 교회를 짓는 것도 모자랄 판에 망치 들고 교회를 부수는 목사는 잘 없을 거예요. 장의자 저 어떻게 하면 잘 부서지는지 이제 전문가예요. 뭐부터 때려야지 탁탁 빠지는지. 장의자를 다 부셔가지고 부산 가나안 기도원이라고 거기 땔감으로 한 트럭이 왔는데 한 트럭 실려 나가더라고요. 우리 성도가 앉았던 자리가 땔감으로 다 실려 나가고 이제 길바닥에 나 앉았죠. 그래서 다 이제 전쟁터 같은 이 예배실에 못도 다 빼져 나오고 망치도 널브러져 있고 톱도 있는 거기에 앉아서 눈물이 막 나대요. 나는 뭐지? 나는 목회를 위해 살아왔는데 성도도 없어지고 예배 처소도 없어지는데 나는 뭐지? 막 눈물이 나는데 먼지 막 때리 부수다 보니까 사무실에 먼지가 들어갔으니까 목사 가운이 거기에 걸려 있잖아요. 그 가운이 보이는데 울면서 그 가운을 갖고 와서 가위로 가운을 잘랐어요. 이렇게.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 가운 걸쳐본 목사는 있지만 잘라본 목사는 잘 없을 거예요. 그죠? 그 자르면서 제가 어떤 기도했나 하면 무슨 마음으로 그걸 잘랐나 하면 하나님 저 못하겠어요. 하나님 저 너무 힘듭니다. 개척을 그만두려고 했던 게 아니라 목사직을 그만두려고 했던 거예요. 가운도 다 스톨 목에 하는 것도 다 잘라내고 하나님 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죠? 목사직을 그만두는 마음에 그걸 잘랐는데 지금부터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왜 어떤 사건이라 그랬죠? 거기서 그 잘란 가운을 갖고 있는데 어떤 음성을 들었어요. 너무 부드럽기도 하고 너무 공포스럽기도 하고 여튼 형용할 수 없는 음성이 밀려왔는데 누가 저 목사 저거 사이비 아니야? 몰라요. 저는 들었어요. 근데 그 음성이 뭐라 그러나 하면 사랑하는 아들아 많이 힘드니 나는 사람을 다 다르게 만들었는데 너희들은 왜 똑같이 못 살아서 안달이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음성이요 모르겠어요. 이 음성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그 음성 듣고 난 뒤에 창세기 1장 이해가 갑니다. 저 음성이면 빛이 있으라면 빛이 정말 생기겠구나. 그런 음성이에요. 묻이 드러나고 물이 드러나라면 충분히 그러겠구나. 그게 느껴지는 음성이에요. 너무 공포스러워 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기도 하고요. 너무 기뻐서 춤을 추기도 하고요. 그런 음성이 다가왔는데
나는 사람을 다 다르게 만들었는데 너희들은 왜 다 똑같이 못 살아서 안달이니? 제가 그 음성 듣고 돌아봤거든요. 여러분, 우리요, 하나님 말씀 맞아요. 누구는 산에 사는 거 좋아하고, 누구는 바다 사는 거 좋아하고, 누구는 아파트 좋아하고, 누구는 주택 좋아할 건데, 저 아파트 좋아 이러면 다 저 아파트. 누구는 전공 분야가 다 다르고 이 학교 가고 싶고 저 학교 가고 싶은데, 야 서울에 어느 학교 좋아 가면 다 저 학교 못 가서 안달이에요. 이거 하면 뜬다더라 하면 다 저 갈라 그러고. 안 힘들겠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축하면 된다 들어가면 다 빚내서 건축하기 바쁘고, 무슨 양육해야 된다, 무슨 제자 훈련해야 된다 그러면 와 우리 교회하고 안 맞는데 다 그거 못해서 안달이에요. 다 다르게 만들었는데 뭔가 이제 보이기 시작하고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사건 이후에 제가 하얀 종이를 탁 꺼내서 제가 관심 있는 거, 제가 관심 없는 거, 내가 잘하는 거, 내가 못하는 거, 이거를 적어보기 시작했어요. 예배, 우리는 개척교회 성도들이 새벽 예배 올 사람이 아무도 없어. 굳이 새벽 예배를 개설해 놓고 부담 주지 않아야 되겠다. 새벽 예배 없어. 수요일에 올 사람 없어. 금요일 올 사람도 없어. 예배는 주일에 한 번만 드릴 거야. 딱 등록 카드, 개척교회 한 사람 오는 것도 얼마나 문턱이 높은데 등록이란 절차 때문에 그 사람들 어렵게 만들까? 등록은 하늘나라에 하면 되고 교회는 예배만 드리면 돼. 등록 카드 다 찢어버려요. 교적 카드요? 여러분 직장이나 이웃하고요, 시간 지나고 오래 친해지면 그 사람의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 다 알아요. 그 사람이 보지 못한 친척, 형제, 자매가 얼마 되는지도 친해지면 다 아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누가 오면 앉아보세요, 형제가 어떻게 됩니까? 직업이 뭡니까? 요즘 개인정보법 시대에 극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거 왜 했더라?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관심 있는 것, 내가 관심 없는 것, 내가 잘하는 것, 내가 못하는 것 구분하기 시작했고 교회를 다시 정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요, 이런 이제 목회를 다시 시작하는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나? 교회가 없잖아요. 근데 한 달 사이에 우리 부산, 제가 속해 있는 우리 박 목사님과 같이 있었던 노회에서 시찰회에서 야 강대원 목사 길바닥에 나 앉았단다. 장로님들 장로회에서 다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막 헌금이 들어와요. 목사회에서도 다 일어나는 거예요. 야 고백교회 무너진단다. 다 도와. 여전도회 연합회에서 도와주고, 미국에서 도와주고, 아르헨티나에서 도와주고. 아니 한 달 사이에 통장에 갑자기 매일매일 멍멍멍멍 쌓이는데, 하나님께서 말 그대로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생기고 묻지 드러나라 묻지 드러나듯이 어떤 교회가 하나 갑자기 한 달 만에 뚝 생겨버렸어요. 우리 화면 준비됐나요? 계속 한번 넘겨주세요. 예배실이 저렇게 만들어졌고요. 네, 보여주세요. 네, 이 다목적 공간. 예, 또 넘겨주세요. 예, 넘겨주세요. 넘겨주십시오. 예, 넘겨주십시오. 한번 더 넘겨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이 공간을 하나님께서 한 달 만에 주시더라고요. 그 앞에 화면으로 좀 앞에 화면으로 다시 좀 가주시겠어요? 그래서 이 공유 공간 사역이 어떻게 나왔냐? 내가 경험해봤잖아요. 공간이 없고 마이크도 하나 없는 목사가 되어봤잖아요. 그래서 개척은 하고 싶은데 여력이 안 되는 목사님들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좋은 공간을 주셨으니까 혼자 쓰면 안 되겠다. 그래서 월세 십시일반 반 분담하기 위해서 저런 거 하는 거 아니고요. 그냥 몸만 오세요. 돈 안 받습니다. 안에 있는 모든 집기 마음대로 쓰시고 이동하려면 의자까지 다 다시 배치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공유공간 사역이 지금 2기째 하고 있죠. 앞에 주사랑교회가 이제 1년 있다가 인큐베이터처럼 1년 있다 나가고, 이번에 또 들어온 교회가 합동축의 교회가 데이비드 처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하고 있는 세 번째 사역이 바로 이 공유 공간인 겁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장학재단 사역, 대한은행으로서의 사역, 공유 공간으로 사역 다 어떻게 나왔냐? 그때 그 사건입니다. 나는 사람을 다 다르게 만들었는데 너희들은 왜 똑같이 못 살아서 안달이니? 여러분들 지금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습니까? 혹시 한번 돌아보세요. 내게 정말 그게 필요한 건지, 아니면 남들이 좋다기에 그 길로 다 따라가고 있는 건 아닌지.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 짐을 벗고 나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예배해 두신 길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요. 제가 원래 나이트용, 밤용이거든요. 아침용이라 적응이 안 돼서 너무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화면 마지막 사진 하나 보여주셨어요? 다음에 여러분들, 이거 우리 아들이 받은 장학금 증서거든요. 대한불교 조계종 천성산 미탐 주지가 우리 고백교회가 이제 그 지역에 소문이 났어요. 근데 여기 이 사찰이 굉장히 천년고찰이거든요. 우리 쪽 기장, 양산 이쪽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불교들, 그러니까 옆에 경주의 불국사, 양산의 통도사, 이런 굵직한 사찰이 많은데 이분들이 다 한번 우리 교회로 왔어요. 도대체 이 교회가 무슨 일을 하길래 우리 절에까지 소문이 나냐? 그러면서 이런 얘기 하대요. 여러분, 이거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우리 사방에 교회가 많잖아요. 근데 이 주지들이 뭐라 그러나 하면 자기는 10년간 교회를 본 적이 없다. 근데 오늘 10년 만에 교회를 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 또 물어보대요. 자제분 없냐고. 있는데요. 이러니까 앞으로 목사님 자제분 공부 우리가 시키겠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깜짝 놀랐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각 사람에게 주어진 인생을 걸어가시기를 원하고 거기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여기서 안 도우면 저기서 또 돕게 하시는, 우리 동네 그렇게 큰 교회 많았는데 제 길바닥에 낮을 때 그 교회 도와준 적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축복과 은혜가 우리 광주 성안교회 안에서도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